그리고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 하루만 이제 성탄의 절기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성탄절 절기는 좀 길립니다. 부활절도 이제 사순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좀 길지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1월 달에 있을 주헌절까지가 성탄절을 기입니다.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시간 동안 우리는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가장 큰 최고의 절기,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절기는 원래는 성탄절이 아니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때를 가장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4세기경 이 교회력에 의해서 중요한 절기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현절입니다. 성탄절보다 주현절이 먼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4세기 유럽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 두 가지 면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주현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의 현현, 그래서 주현절, 주님이 오신 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 이것을 지키게 되었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계산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 되었고, 또 성탄절 절기 전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대림절을 함께 지내면서 주님 오시는 일을 대망하자, 기대하자, 기다리자 하면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서부터 성탄절 지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이 주현절까지가 모두가 다 성탄절기입니다. 이단과의 논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며 지키기 위해서 이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지내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부활절이라든지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이런 교회력을 지내면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어떠신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지금은 성탄절기입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고요. 또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며 새로운 2022년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아니하고 마태와 누가복음에 한 탄생 기사가 있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떠한 모습으로 자랐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스러움을 받으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을 받으려면 더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플러스 아닙니까? 사랑을 듬뿍 받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실 때 보면요. 이제 41절이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42절에 보면 12살, 지금 한 5학년, 우리 나이로 5학년 정도 되는 그때의 이야기야.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그때의 기사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이거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나오지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또 42절에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3대 절기를 주셨죠.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여라. 그 가운데 절기가 가장 큰 절기, 유월절, 해방,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죠. 해방받고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이날 올라가서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는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유월절과 그 이어지는 무교절을 함께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그들의 수도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출발하겠죠. 예루살렘에서 7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겠고 돌아가는데도 상당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당시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웠습니다. 뭐 올라가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가는, 우리로 말하면 교통편이 필요하죠. 먹고 마실, 자야 할 숙박비가, 음식비가 다 필요한 겁니다. 뭐 다 짊어매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상당의 금액이 필요하다, 비용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보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지만 일주일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속한 이 가정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유월절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올 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성전에게서 예수님이 성경학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지요. 그러면 왜 아이를 잊어버렸냐? 예수님을 왜 잊어버렸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시다 보면, 우리도 전교인 수련을 가다 보면 대부분 가족끼리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로 이동하다 보면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아마 출발하게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입니다. 출발할 때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을 자체가 전체가 친족들입니다. 한 마을이 거의 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이런 편성이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만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자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이들끼리 자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식구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어린이들과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갔기에 아마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다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고향 따로 돌아가는 와중에 아무리 찾아도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와 이 요셉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서 헤매는데 무리 중에 없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유월절이 지난 3일 정도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10일 정도 되는 동안에 아이가 없어진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제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 일행 모두를 다 찾아봤지만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찾아 거꾸로 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그렇게 찾다 보았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율법 학자들과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47절 말씀 보시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성경학자들과 토론하는데 그냥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경청해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요. 가르치는 자들, 성경학자들도 놀라는 겁니다. 이런 이 아이에게. 좀 어린 아동부 우리 친구들이 막 대단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을 능통한 그런 성경학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어린 아이가 참 권위 있어 보이는 겁니다. 어린 아이지만 우리보다도 성경에 더 능통하고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대답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게 느낀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까? 우리로 말하면 소위 신동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아이를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8절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집을 떠났냐? 왜 여기 와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아이를 잊어버린 것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까?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저는 말씀드렸나요? 우리 둘째 예빈이를 예전에 찜질방 갔다가 잊어버려갖고 철컥했습니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카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철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부모는 어쩌겠습니까? 며칠 동안 아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죠. 저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너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 찾으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네 집이야? 네 아버지 집이야. 우리 집은 저기 갈릴리 나사렛인데. 뭐 이런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지 못하셨는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시고, 다시 말하면 내 성전에 있는 걸 왜 모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을 걸 뻔할 텐데 왜 날 찾으셨습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50절을 보시면 부모는 무슨 소리인가? 예수님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고향 땅으로 올라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또는 아이들처럼 성장하게 되었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라났다. 이 12살 무렵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다른 사복음 속에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놀라운 분, 바로 메시아심을 강조하고 증명하는 것이 이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 하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위에 나오는 그 말씀과 좀 연관시켜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더 어린 시절, 아기 시절입니다. 일주일 정도 아마 지났을 때인데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나옵니다. 정결 예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할례 당시를 받아야 되겠고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첫 아이기 때문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기사가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라는 분을 만나고 축복받는 이야기가 그 앞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때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아기였던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정결 예식, 할례 예식이긴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예식의 의미가 그 정결 예식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물론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당연하지만 이 정결 예식을 쫓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상 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자녀를 알지 못하고 낳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서원합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었을 때 아마 예수님 무렵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성전이었고 회막이었지만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사무엘은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성소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의 어떤 나중에는 후계자가 되겠지만 그렇게 성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한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정말 성소에 들여져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사무엘도 점점 자라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스럽게 여긴 바 되었다. 사무엘과 동일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드린 바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서원은 하진 않았지만 이미 천사의 예언을 받게 되었고 또 어린 시절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 받는 것, 드리게 된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그렇게 드린 바 되었더니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봉사하게 되겠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사무엘도 보십시오. 성소에 들여진 바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보내진 바 되었더니 그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온전히 섬기며 자라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장성하셔서 다 그렇겠지만 어린 손주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린 시절 만약에 이 아이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 곁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아간다. 더욱이 내 가정에서 내가 먹이고 자라고 입히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들여지게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쓰임받는다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랑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계신데 카톨릭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정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이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이제 대학에 다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 형님이 전화 온 겁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야, 영무가 나 결혼한다. 무슨 형님 신부가 결혼을 해요. 그랬더니 아직은 그때는 정식 신부는 아니고요. 종신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광주에 계셨는데 전라도 광주에 계셨는데 내려와서 축하해 주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때 신학교를 간 상태이고요. 이 형은 카톨릭 이제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형님이 이제 종신 서원을 하고 아무튼 귀한 예식 아닙니까? 초대를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가서 종신 서원 예식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에서 예배드린 적도 거의 없었고 그런 종신 서원하는 장면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제 감동받았던 것은 그 형님이 종신 서원하면서 자신을 땅에다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완전히 붙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자기를 다 드린다 그런 귀한 예식을 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홀어머니가 계시는데요.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대대로 이 천주교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 있는 아들이 하나님께 드림받고 종신 서원을 하고 이제 신부의 길로, 정식 신부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수사가 되었을 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어머니로서 이제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귀한 종이 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이 아들은 정말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육신의 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다시는 내 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큰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한나 얼마나 드리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을까요? 다시는 내 아들이 될 수 없기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을 통해서, 천사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왜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혹시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는 아빠 요셉은 틀릴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이 짠하고 어떤 감동과 또는 슬픔이 함께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족과의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가족과 불화가 생길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절대 후회 없는 일이다. 무엇이 증거하느냐?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그를 보시고 사랑스러워 하시죠. 그러나 사람들도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더라. 칭찬하고 기뻐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축복을 받았다더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모든 일에 기쁨이 되었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다 내어드리지만 그로 인하여서 큰 근심거리가 생기고 가족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더 능력을 주셔서 더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품에 있어봐야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어봐야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더 귀하게 거기에다 플러스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 이상의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괴리가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고 또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더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바 되도록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근심거리가 되고 가정에서는 슬픔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욱더 듬뿍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총의 플러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온전히 서원하십시오. 온전히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 플러스, 사랑 더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데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작은 헌신과 내 작은 열심, 내 부족한 이 몸뚱아리 하나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오늘 정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문구가 뭉클하게 들려왔습니다.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 우리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전에 드린 바 되었고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고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플러스 되어서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로부터 우리들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신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헌신하여서 더 귀하게 능력을 받고 더 크게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도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플러스 되어지고 더 큰 능력을 받아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정말 날 사용하시기를 온전히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총이 충만하더라,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